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드립니다. 오늘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이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박상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늘 목사님 입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모든 성도분들도 다 함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또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오늘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놓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위로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데 하나님께서 얼른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방해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며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실 박상영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한 주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생명 비전교회에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끝이죠. 네, 그러면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사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 앞에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때 전에 정규 수련회 하실 때 뉴스 강사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강사로 오게 돼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코비드에 걸리셔서 지금 제가 대신 이번 한 주간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완쾌되어서 정말 그 컨퍼런스에서 받으셨던 은혜 나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사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이러한 약간 깊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 하나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행복하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히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에 힘드시다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게 살게 될까요? 이루어져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날마다 행복하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하고 기쁨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리고 아침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는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 같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지만
이 앞을 내다보는 미래, 우리의 아이들과 그리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내년엔 어떻게 살까? 당장 다음 달에 있는 페이먼트는 어떻게 내가 페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데 자연재해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 집은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이 자연재해 피해를 받지는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나의 걱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염려나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걱정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걱정 때문에 다른 것에 몰두하면서 이 걱정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여러분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항상 선을 베푸고 선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이겨내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고 이겨내보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어야 하는 상황들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솔직히 힘들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매일 하기 힘든데 더불어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베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 선을 행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모든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실하고 예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 다들 아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많은 신학 성경도 쓴 사람이고 쓴 사도이고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새생명 비전교회도 사도행전 시리즈를 가고 있으니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록되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이 장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회심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사울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주인공인 사울이 아닌 아나니아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라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삽비라와 아나니아입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 우리가 흔히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함께 성령을 속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약 성경에 3명의 다른 아나니아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여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2명의 아나니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는지 말할 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고 표면적으로나 이면적으로나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칭찬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주님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실한 아나니아조차도 솔직히 순종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자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거의 바로 전구절인 1절과 2절에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그 도는 예수님의 도예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핍박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결박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인 사울을 피하려고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갑자기 장님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장님이 되었다는 소식이 그 땅 가운데 만방에 퍼졌을 때 이 소식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지금 읽고 있지만 저에게도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은혜와 기쁨으로 춤추고 정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 때문에 두려워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냈었는데 그가 장님이 되었으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자유가 임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박해자 사울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울의 장림 소식이 기도의 응답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는 정말 절명의 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실한 아나니아 또한 사울이 장님이 되었다는 소식에 정말 큰 은혜와 환희를 얻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와 다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정말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기도 중에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박해자, 저 원수 같은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했던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뒷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리고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럴 것 같아요. 주님, 쟤 진짜 나쁜 애예요. 주님,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 땅 생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 눈 뜨면 다시 그 권한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핍박당하는 걸 주님 보고 싶으세요?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다시 눈뜨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 신실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과 16절을 통해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고 사울이 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사람은 신실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중에 나를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음성 하나, 이 세미한 음성, 이 희미한 음성 하나에 아나니아는 바로 순종하고 곧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이러한 사람이 눈을 뜨게 한다면 아나니아 본인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 원수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이 사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가 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좀 하기 그렇고 목사로서 이런 말을 좀 하긴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아나니아가 얄미웠습니다. 나는 원수가 조금이라도 잘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신실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원수인 사울에게 안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는 정말 감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었을까요? 저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 사람을 삶아 먹어야 되나요? 구워 먹어야 되나요? 주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불편함이 저 사람에게 강하게 전달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불편함이 그 사람에게 어필이 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의 좀 안 좋은 성질을 고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인내하거라. 인내하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저도 일단 한번 제 마음을 진솔되게 하나님께 표했으니까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그 조그만한 악한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반문해요. 하나님, 저한테만 인내하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도 인내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한테도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아마 웃으시는 거 보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이 태도 변화가 솔직히 신앙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얄밉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리 용을 써도 못하는 걸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하는가? 쉽진 않겠죠. 그러나 바로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얄밉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아나니아처럼 정말 신앙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얄밉기도 하고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인간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정말 비슷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구약의 선지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반대하면 불순종해버리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요나에게 원수 같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요나는 저 원수 같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반대편으로 동화합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따가 요나 4장을 읽을 텐데 그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요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에 저 원수 같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 뱃속에서 3일간 금식을 했겠죠. 금식하며 회개해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도 회개하게 만듭니다. 정말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자 요나에게 불평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해요. 요나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이 부분이 요나가 왜 하나님을 잘 아는가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들에게 회개 전하면 주님 그 사람들에게 은혜 줄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순종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안 간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저 원수 같은 니네 사람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내가 보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만 참 개인적으로는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원수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들의 사업이 번창해지면 축복을 해줘야 되지만 참 한숨이 나오고 배가 아프고 왠지 모를 배 아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유 모를 씁쓸함 그리고 가끔은 저주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어떻게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나와 아나니아는 똑같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똑같이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왜 요나와 아나니아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는 제가 여기서 볼드를 했는데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는 원수인 사울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순종의 모양만 갖추었어요. 만일 아나니아가 요나처럼 순종의 모양만 갖췄더라면 그냥 순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형제로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주라고 하셨어요. 형제처럼 사랑해라 말씀도 안 하셨고 침례를 주거라 말씀도 안 하셨고 음식을 주라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아나니아는 결코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행동들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만 이행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했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사람이 필요한 것까지 제공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7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은 원수와 같은 사랑받지 못해도 마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도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죄인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인들 중에 그나마 나은 죄인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힘을 내어 하는 사랑이 아닌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내 자아를 죽기까지 복종해야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이 택한 그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나중에 엄청난 전도자, 심지어 지금까지도 계속 존경받는 사도가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원수와 같은 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수와 같은 자들을 아나니아처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가정교회 세미나도 가고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 책도 읽고 많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맞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리치아웃 해야지. 우리가 가서 전해야지라는 생각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가정교회 이 목장 모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유학생이고 저도 심지어 유학생이었고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대부분 다 유학생인데 유학생은 항상 받아도 모자르잖아요. 항상 힘들고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외로움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제가 관심을 주어도 계속 갈망합니다. 이 관심이 한 명한테만 주면 그나마 그 사람이 괜찮을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매번 연락하는 것도 제 일상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매주에 한 명씩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해도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힘들어하고 이러한 순간들이 너무 많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는데 저는 제 사비를 써가면서 애들 라이드도 해줘야 되고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이러면서 참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이 구멍 난 바스켓에 계속 물을 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언제 도대체 끝날까?
이 사람이 언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보다도 교회 사역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라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고 참 많이 울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구멍난 바스켓에 이 물이 채워지기, 그러니까 이 물을 어떻게 채우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덕테이프 붙이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이 구멍 막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이 통에 우리가 물을 붓잖아요. 이 물을 붓는 속도가 이 물이 나가는 속도보다 빠르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절대 이거 못 채워요. 우리도 구멍난 바스켓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채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된다면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언젠가는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멍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오늘 말씀과 같이 도우실 것이고, 저도 어렸을 때 참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말씀 정말 너무나도 안 들었고요. 교회 예배 가면은 옥상에 가 있어서 예배 안 드리고, 목사님, 집사님들이 잡아서 다시 끌어다 앉히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수와 같은,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를 바꿔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저도 그 분들처럼 이 아나니아가 되어서 누군가 사울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한자로 지었어요. 사연. 제가 쓴 한자는 죽을 살 그리워할 연입니다. 보통 사연이라고 한다면 일사자에 인연연을 써서 일의 앞뒤의 사정과 까닭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사연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쓸 때.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것은 죽을 상, 그리고 연은 그리워하다, 그리고 사모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 쓰이는 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통 삶에 우여곡절이 많을 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사연이 깊다라고 표현하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연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글자를 조금 다르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연을 말하면서 내가 겪은 일들,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겪고 힘든 일들, 내가 겪은 고통들을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한 적이 많다고 생각하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연은 내가 중심이 된 사연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심인 사연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했던 그 사연들을 전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전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과 공헌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영혼을, 그리고 혹은 나의 이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같이 원수를 정말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주님, 저 아나니아처럼 정말 사역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저 죽기까지 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멍에를 따라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아나니아처럼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사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보내주신 그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죄인들 당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을 사랑하시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처럼 저희도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전에 사울과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정말 아나니아와 같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 너무나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들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 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의미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에 작은 나를 부르신 뜻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정말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예물의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정말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들 마음들 주님 아시오니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혹시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져서 우리가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믿음 주님 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 정말 아십니다. 너무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겠지만 못 드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분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신, 내주하신 은혜가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아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임할지어다. 아멘.